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이 이른 아침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로 찬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순서를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이 부어지는 신선한 은혜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순서를 다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복음성가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한 곡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입니다.
안에서 즐거운 소리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도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늘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줄을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 말씀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 구원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신 같이 저희가 울며 씨를 뿌리고 뿌리는 자로 출세일치기에 영적으로 풍성한 곡식단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작은 바울이 모이고 큰 바다를 이루듯 저희도 작은 감사를 쌓고 또 쌓아 큰 축복을 성취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너희의 심정으로 믿고 구하며 감사드리는 심령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마음에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장정형을 팔로 붙이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길을 깨닫게 하고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수모 봉사하는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같은 은혜에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보다 각각 그 마음에 전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이 11월 셋째 주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가 오늘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목금토 주일까지 4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 미국은 4일 연휴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또 11월 한 달 동안에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또 제목을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뻐하시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이 일을 보면서 엄마 참 감사해요, 아빠 참 감사해요,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엄마 참 감사해요, 아빠 어떤 이 순간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는 내 영혼을 치료하는 양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내 심령이 부유하게 해지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기적을 작동시키는 스위치 꼭 눌러줘요.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로 하나님께 드린 10분의 1, 우리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이 10분의 1도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력이 훨씬 더 약한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그때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 그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복을 너에게 주신 것이야. 아브라함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빼앗은 이 전쟁의 탈취물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10분의 1의 예물의 개념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야곱입니다. 야반 도주하는 가운데 베들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다리를 보면서 그 위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남,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 올려드린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예물로 출발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던 것이 이제 이 10분의 1이 11조라는 이 세금의 개념으로 정착이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데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행진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너희들이 나라를 세우고 형성하여 살아갈 건데,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나라와 달라요. 신정, 종교국가입니다. 신정이 일치하는 이 종교국가여서 그 종교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하여 10분의 1을 조세 개념으로, 그래서 11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 그전에는 그냥 10분의 1, 10분의 1 하다가 이게 조세 개념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게 레위기 27장 30절 31절입니다.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을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31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세금 조자가 이렇게 붙어서 나라, 종교국가, 신정 종교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드리는 이 11조는 어떤 용도로 쓰여졌느냐? 그 밑에 민수기 18장 21절이 쓰여지는 용도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서 그걸 어떻게 쓰게 했냐면,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줘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이 신앙 활동, 종교 활동을 관장하는 그 일로 쓰게 하셨다. 이게 이제 조세 개념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11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한 번도 신앙생활 하면서 저 못 들어봤어요. 11조에 관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하고 제가 지금 원로 목사 되기 3년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3년 지나면 원로 목사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초신자 단계는 다 지났잖아요.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씀을 한번 보자. 말씀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문제고, 말씀을 한번 보자. 그래서 첫 번째, 신정국가에서 종교 업무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의 이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세금입니다. 세금 안 내면은, 요즘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벌금 물어요. 과세를 해요. 범칙금, 주차위반 범칙금 하나에서 기한 내에 안 내면은 거기에 벌금이 또 붙어서 나온다.
이 당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안 낼 수가 없어. 다 내야 돼. 세금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이 11조가 등장하는데 이 11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또 다른 11조도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14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 11조는 앞전에 본 그 11조가 아니에요. 종류가 다른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이 먹는 것은 누가 먹냐면은 나와 우리 가족이 먹는 거예요.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기에 보면 레위인들, 종교 업무를 관장하는 그 레위인들을 위하여 구별한 11조 외에 또 다른 10분의 1을 구별을 하는데, 이 10분의 1은 어떻게 쓰냐면은 너와 내 가족이 한 해의 결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데 10분의 1 정도를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일할 일터를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믿는 경배하기를 배우라. 이 두 번째 등장하는 11조는 우리의 생활로 적용을 해보면 뭐 휴가비, 여행 경비 이런 정도단 말이에요. 휴가비, 그죠? 너를 위해서, 너와 너의 가족이 연봉의 한 10분의 1 정도는 구별해서 그걸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쉼을 누리고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년부터 이제 휴가 갔는가 안 갔는가 가서 얼마 썼는가 안 썼는가를 검사하려고. 성경에 보면 휴가 가라고, 휴가. 예수 안에서 휴식을 줘요. 거기에 쓰는 비용을 10분의 1 정도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 한 5천만 원 받는 분은 500만 원 정도 휴가비 하면은 거기 해외 가지 않나요? 가족들이 한 500이냐? 못 가나요? 못 가면 더 기도해서 한 연봉 7천으로 올려놓으면 한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왜 자꾸 적어서 못 간다고 그래요? 더 기도해서 더 벌어서 더 많이 가면 되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다른 11조가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11조는 신명기 14장 28절 이하에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3년마다 21년, 22년 지나고 2023년이 될 때는 매달 10의 2조를 드려야 됩니다. 10의 2조. 그래서 그 나머지 10의 1조는 원래 레인 몫이고 나머지 더 드리는 10의 1조를 가지고 뭘 하느냐. 그래도 손길이 미치지 않은 레인을 돌보고 거류하는 객들, 고아들, 과부들을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구제하는 그런, 거기에 10분의 1을 3년마다 한 번씩 더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3년에 10%니까 1년으로 따지면 3으로 나누면 한 3.3%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의 이 가이드라인 총량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23.3%예요. 23.3%. 매년. 그래서 그 23.3%에서 10분의 1은 10%는 하나님께 드리는 레위인의 몫의 11조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1조고, 나머지 10%는 자기 가족들이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하는 휴가 여행 경비가 되고, 나머지 3.3%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타 헌금에 해당하는
부재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생일헌금 이런 11조 외의 모든 감사 헌금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는 자기가 쓰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가 쓰는 거니까 이렇게 빼고 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구약 성경의 이 예물, 이 헌금의 과이도는 13.3% 정도입니다. 13.3%.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세 개념으로 세금처럼 들여지면서 신정국가가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11조 제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면은 BC 586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하게 됐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이 포로로 붙잡혀갔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땅덩어리가 굉장히 작아요. 강원도, 경기도 합쳐놓을 만한 땅덩어리였고요. 굉장히 작죠. 강원도, 경기도.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갈 때 땅이 좁으니까 그 강원도, 경기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몽땅 다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냥 이 거주지가 없는 비천한 사람들 몽땅 잡아가는데 빠지는 그런 몇 사람들 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터전을 잡고 있는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다 땅이 좁으니까 행정구역을 주고 조직적으로 다 끌고 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래서 이 신정국가의 백성이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노예살이, 포로살이, 종살이,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제사 드릴 일이 없어요. 레위인의 역할을 하지 못해. 그러면은 11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를 받고 살았던 레위인들이 다 그냥 포로 생활을 종살이 하면서 그냥 직장에 가서 취직해서 일반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리바이스라는 청바지 있잖아요. 이 레위를 영어로 르바이 L-E-V-I 리바이스라는 이 미국의 청바지를 누가 만들었냐면은 유대인들의 레위 자손의 후손들이 그 청바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자기 지파의 이름을 붙여서 리바이스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성전이 없고 종교의 그 제사가 없으니까 그 업무를 관장하던 레위들이 전부 생활 전선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귀국을 하는데 이스라엘로 귀국을 하면서 신정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귀국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포로지에서 곳곳에 흩어져서 생활 전선에 취업해 있던 그 레위인들을 다시 찾아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전도사 할 사람, 목사 할 사람을 찾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귀국을 하면서 각 지파별로 다시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다 한번 모여보세요 하고 사람을 모았다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는데 레위인들은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 장면을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 17절 보면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한 명도 레위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16절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와 엘라담과 아리아립과 엘라담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랴립과 엘라단을 불러 17절 넘어가겠습니다.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입구에게 나아가게 하고 입구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 사는 느디림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부랴부랴 사람들을 막 파송을 해가지고 레위인들 찾아내. 레위인. 그러면 왜 레위인들이 한 명도 자원을 안 했느냐? 귀국하려고 자원을 안 했느냐? 이미 이 종교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레위인들이 다 취직해가지고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시 본국으로 귀국을 해봤자 조상 대대로 자기에게 있는 땅과 기업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는 자기들의 땅이 없단 말이에요. 기업이. 그리고 이미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그 예물의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생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의 레위지파 제사장 이들이 본국으로 안 돌아가다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사람들을 파송해서 이제 이 전도사 할 사람, 목사 할 사람, 레위인들을 찾아내서 이제 신정국가를 세웠는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잠시 다녀와서 이렇게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를 지나면서 다시 이제 이 구약 성경의 이 신정국가, 종교국가를 세워놨는데, 확립을 해놨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고 바사 페르시아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레위인들이 전부 도망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징구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인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왜 도망을 갔습니까?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10의 1조를 느헤미야가 없어지니까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취업 나와서 취업, 직장을 찾아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그래서 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근본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이 14절은 네헤미야의 기도,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정부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게 네헤미야의 기도. 이 신학공간 전도사들 힘들죠. 제가 직장 다니다가 이제 늦게 부름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뭐 한 달에 40만 원, 45만 원 생활이 안 돼. 그럴 때 이제 이 전도사들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생활이 안 되고 어려우면서 그 가운데서도 참 정말 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제 다른 직업을 안 갖고 이제 강도사,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생활이 어려울 때 이제 이 생활 전선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1년만 좀 일을 해야 되겠다. 또 그 전에 하던 일들이 있으니까 보험 영업사원 하는 일도 하고 또 뭐 자동차 파는 일도 하고 자기가 원래 하던 그 전공의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 번 그렇게 일자리로 가면은 다시 돌아오기가 거의 쉽지 않더라. 성경 그대로예요. 레위인들이 이 레위인의 직무에서 벗어나서 생업의 현장으로 들어가면은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가요. 거기는 배고픈 자리예요. 백성들이 섬겨줘야지 자기의 생업이 되지 다른 기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느헤미야까지 봤잖아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무너졌던 이 신정 국가를 다시 세워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레위인들이 다 밭으로 논밭으로 일하러 나가버렸어. 왜? 생활이 안 되니까. 생업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11조를 안 드렸단 말이에요. 이때 이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예요? 그게 말라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 구약 성경은 어떻게 이게 성경이 지금 이렇게 묶어져 있냐면은 장르별로 묶어져 있습니다. 앞에 5권이 모세오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서부터 느헤미야까지가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로 이렇게 묶어놨고, 그 뒤에 시편, 잠언, 아가서, 이 시가서를 붙여놓고 마지막에 선지서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게 시간은 뒤죽박죽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시간별로 배열하면 구약 성경 마지막 끝부분에 오는 성경이 어떻게 와야 되냐면은 학개, 스가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와야 돼요. 시간 순서. 그래서 느헤미야와 말라기가 같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11조를 안 드리니까 레위인들이 생활이 안 되고, 생활이 안 되니까 취업하러 레위인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신정국가에서 이 종교 시스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비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다 흔들리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주어서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 유명한 말라기 3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게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쓸데없는 돈이 안 나가게 해준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돕기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11조. 이게 구약 성경의 헌금의 전부예요. 구약 성경에는 왜 이 헌금, 이게 13.3%라고 하네요. 13.3%. 왜 이 헌금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신정국가를 위한 재정이 필요. 이게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세금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봤잖아요. 지난해 우리 결산을 1억 7천을 결산을 했는데 1억 7천 지출 지난해 1년 동안 지출금이 우리 교회 지출금이 1억 7천이었는데 감사헌금의 수입은 9천만 원.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나라 신정 국가를 유지하는 그 모든 비용이 있다면 신약 시대도 여러분 원리는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고 인건비, 교역자 사례비, 부재비, 성교비 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의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좀 특이한 장면을 하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율법으로 정확하게 10분의 1을 정해놓고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우리 앞마당에 있는 그런 화초들, 우리 교회 옆에 가면은 조그마한 화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봄이 되면은 고추도 심고 호박도 심고 깻잎도 심는데 바리새인들은 거기 화단에 심은 깻잎의 10분의 1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고추의 11조 1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호박의 11조 1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해놓고 지키고 있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려요. 너무너무 형식적이고 율법적이에요.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지난번에 말씀 내가 헌금은 할지언정 사람은 안 섬겨.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것도 행하고 구약 성경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13.3%도 행하고 그러나 그것만 그냥 툭 던지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드려야 하는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정확해요. 하나님이 대충 이렇게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구약 성경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얼마예요? 그게 분량이 어떻게 됩니까? 13.3%예요. 13.3%. 이게 맥시멈일까요? 미니멈일까요? 맥시멈일까? 미니멈일까요?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그래서 구약 시대는 모두가 다 조세 개념으로 세금 개념으로 13.3%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구약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세금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보면 신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연보가 헌금입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보면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수입에 따라요. 수입에 따라. 수입이 없는 사람은 11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수입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해도 돼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수입에 따라 비례해서 수입이 없는 사람은 헌금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이. 그런데 수입이 많은 사람은 13.3%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많으니까 10의 2조도 드릴 수 있고 3조도 드릴 수 있고 4조도 드릴 수 있고. 미국의 리 보렌 목사님은 목회자인데 책을 많이 쓰고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니까 수입이 많으니까 10분의 9,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10의 1조를 가지고 자기가 생활을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 수입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참 아이러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참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애들 교육에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그런 생각이 누구나 다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왜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면 부족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요? 어떤 사람은 10에 9를 드리고도 남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수입에 따라서 교회,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정부의 국간이 비었다. 국간이 비우면 일을 못해. 코로나에도 코로나 지원금도 줄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쓸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좀 넉넉하면 그 재정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청년들 장학금도 주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를 보면 청년들 그 교회에 와서 힘들다 그러면 장학금도 다 후원하면서 애들이 안 받으려고 선배들이 받아라. 나도 예전에 교회에서 장학금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졸업해서 돈 벌면 갚으면 되지 않냐. 재정이 넉넉하면은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일에 쓸 수가 있는데,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는 왜 부목사가 없나요? 우리 교회는 왜 전도사가 없나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걸 못하나요? 왜 못하긴 왜 못해? 재정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에 따라는 수입에 비례해서요. 없는 사람은 그냥 오히려 이 수입이 없어서 힘든 사람은 교회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재정의 축복을 받아서 수입이 많은 사람은 또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되, 가이드라인은 13.3%예요. 10분의 1은 10%고 나머지 기타 헌금이 3.3%입니다. 성경 정확히 하나님이 대충 뭉글뜬 게 아니에요. 정확히. 그런데 이제 구약에는 이것을 강제로 세금으로 다 하거든. 세금으로. 조세법이 딱 발동되면은 그때부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종교인들이 예전에는 세금을 안 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종교인 조세법이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받는 이 사례비 세금을 낸 지가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조세법이 생기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구약 시대는 이게 조세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13.10%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세금으로.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세금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은 감당을 하고, 더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 감당하고, 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은 또 그 믿음대로.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 헌금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만든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한 번도, 이제 지금 요 고린도후서 9장까지 우리가 다룬 말씀이 성경에 있는 헌금과 관련된 말씀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부를 다 봤어요. 2주간 동안. 더 없어요. 끝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한 지 30년이 돼가는데 한 번도 교회에서 11조에 관한 정확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금기. 이거 하면은 난리가 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제가 원로 목사님이 되는데 한 번도 제가 또 설교를 해본 적도 없어요. 이게 뭐가 잘못돼도 안 잘못돼도 그 중요한 예물을 드리는 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들어도 보지 못했고 말해보지 못했고, 이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10분의 1을 휴가비로 쓰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교회에서? 아예 그 부분은 교회에서 건들지 못해요. 그래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면은 이제 또 고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헌금 안 하면 교회도 못 가겠네, 큰일 났네. 하나님이 다 환난 날에 피할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열어놨어요. 믿음이 다 다르니까. 구약에는 그게 강제 세금으로 걷어버렸단 말이에요. 안 되면은 5분의 1의 가산료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러지 않고, 내가 교회를 안 가면은 안 가지, 이거는 할 수 없어.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사람 믿음대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 그 내용, 말씀을 들어보고 가이드라인을 보고, 그리고 결정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마음으로 정해서, 어떤 사람은 10에 1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에 2도 하고, 수입이 많은 사람은 10에 5도 드리고, 이번에 목사님은 10에 9도 드리고, 가수 김장훈도 10에 9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드리되, 그것을 얼만큼을 드리든지 절대 압받고 인색한 마음으로나 억지로 그걸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이게 쉬운 번역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2주간 동안 나눈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5 신실하신 주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하늘특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더 왕성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출하기를 몰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월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5번을 보시면 11월, 12월 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이 4주 중에 1주가 시작이 되고 11월 4일 첫째 주는 공동구회를 하여 올 한해 결산 및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둘째 주인 11일 주일에는 창립 39주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12월 25일이 올해는 주일입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로 그 다음에 1월 1일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우리 백원기 김성자 원사님 가정에서 대효인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참주했습니다. 우리 박사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는 울퉁불퉁 삼총사라는 만화책을 드리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챙겨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막연한 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축복이에요. 힘차게 한번 선포하고 은금기도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면서 사랑하는 손녀딸의 그 인생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생기를 기념하여 많은 성도님들을 넉넉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사랑과 수고와 섬김의 마음으로 섬기는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그 가정에 충만히 부어주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축복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 예물이 드려지면서 교회가 생존하여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사람의 지각과 사람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뜻교의 미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